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크리슈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때 막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와 그 책을 같이 읽고 매주마다 모여서 한 장 한 장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것을 계기로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다양한 책들을 읽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둘이 가졌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북클럽인데 그런 타이틀 없이 서로 우리가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둘이 모여서 책 읽고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진중해요. 반면에 저는 얘기가 진지하게 흐르는 거를 살짝 비틀어서 그 친구를 당황하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책이 있죠. 리차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죠. 하늘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은 그 본래 책에 있는 구절을 살짝 바꾼 거죠. 이 책의 원래 제목은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입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글이에요. 주인공이 갈매기인데 이름이 그 갈매기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영어책에 나온 문장은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아니라 그 주인공 이름으로 주인공의 그 맞게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입니다. 그 친구는 이 문장을 저에게 그 책을 읽고 뽑아와서 저에게 얘기를 나누면서요, 저자가 의도한 대로 눈앞에 보이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이상을 높이 갖고 꿈을 크게 가지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인내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저에게 풀어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받아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지만 가장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아주 답답해 죽으려고 그랬어요. 저자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윌리엄 캠던이 책에서 말한 거죠. 다 아는 얘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말을 가지고 와요. 그럼 저는 그 말을 받아서 일찍 일어난 벌레가 빨리 죽는다. 나는 벌레 쪽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같이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예전부터 무언가 듣거나 보거나 읽더라도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기질이 다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기질이 성경을 읽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온 하나님은 준비된 자, 탁월한 자를 쓰신다라는 것에 굉장히 바더했어요. 성경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은 평범한 자, 비천한 자를 위대하게 만들어 쓰신다라는 것이 눈에 띄게 저에게 두드러졌고, 만일 그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안 하냐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훈련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모세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풀어가는 이 요셉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요셉을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젊은이의 좋은 사례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그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성경을 봐라. 초심을 잃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도 그 처음 본 그 꿈을 잃지 않아서 그걸 붙잡고 인내해서 결국에는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해석해서 교훈 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이 마치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장 일찍 일어나는 새가 성공을 이룬다라는 세상의 성공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성공을 이루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게 자기만의 세계를 주시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우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저 단순하게 요셉이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은 유일한 또 다른 동생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한 수고의 일환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담겨진 진짜 이야기를 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요셉으로 대변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행했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해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인생에 나를 대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많이 맥이 끊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37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요셉이 이집트에 가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요셉과의 이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통곡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울었겠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라는 것으로 우리가 크리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온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은 당연하게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굳이 그가 간 감옥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죄 없는 그였는데 죄가 뒤집어 쓰여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죄인의 옷을 벗은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립니다. 이 다스림은 결국에는 온 땅을 살리고 야곱의 집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모습은 하늘에 오르사 전권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우연히 벌어지고 억울하게 벌어지고 답답하게 벌어지고 뒤가 안 보이는 일처럼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것에는 요셉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계획해서 그들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계속된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끝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로 인해 이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게 됐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해요. 22년 동안 그들의 속에 묻혀있던 그 죄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만들고 스스로 범죄했다는 고백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구원 얻은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그것이 회개라는 과정을 알게 합니다. 회개를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 얻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어느 분들을 만나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 못 받아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자에게서 반드시 당연히 나타나는 마땅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셔서 결국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를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이 요셉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그 형제들, 그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마로 막 드러내면서 너희가 지었던 모든 죄는 괜찮아,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묻혀 있었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형제들은 요셉이 뒤에 있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요셉이 형제들을 추릿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그냥 죄 지은 채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개하면 끝난 건가?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 회개한 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늘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것에 대한 구분이 정확치 않은 분들을 우리 교우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만납니다.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확히 구분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안 가서 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착 정리가 돼야 편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느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그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내 행위랑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는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을 믿는 자라면 오늘 내가 심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번복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에 관한 부분, 내가 이전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림받은 부분,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런 표현 드렸어요. 구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와, 나는 망고 땡이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난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켰어, 이런 거 하지 마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너무나 믿어요. 와, 할렐루야, 망고땡이다. 정확히 인지했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삶에 방종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막 살아요. 심지어 목사인데도 부목사를 데리고 태국에 가서 성매매를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아요. 구원은 내 행위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지금 짓는 죄도 이미 2000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라는 생각으로 막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종파는 이걸 주장해요. 최근에 PD수첩에서 다루었던 한 종파의 가르침도 구원파랑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목사를 데리고 태국에 가서 성매매를 하는 목사가 이 종파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절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는 삶으로 본을 보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단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르기를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보여준 이유는 그 자취를, 그 흔적을 너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 행함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 나는 신자들이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해, 이것이 믿는 자가 살아나가야 될 삶의 길이야 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거를 가장 압축해서 축약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절대로 다 지킬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은 따가야 됩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방향,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른 거 다 놔도 이거는 절대로 안 돼라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게 물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결코 너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알게 해요. 그게 바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게 보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은요, 야곱이 요셉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없으면 온 집안이 초상집처럼 된다는 것을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집안이 망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 버팁니다. 못 놓겠다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 요구에 응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백은요, 야곱이 그래 선뜻 내놓은 거 아니에요. 바닥까지 내려갔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자요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는 그 속에서 유독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유다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약속을 해요. 아버지가 불안해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목숨을 담보나요. 내가 꼭 데려올게요.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해요. 근데 실제로 이집트에 갔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요. 요셉이 베냐민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한 말을 지킵니다. 베냐민 보내주세요. 대신 내가 남을게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요셉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유다는요, 부패한 인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갑자기 38장에 느닷없이 유다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줬어요. 그는요, 선택받은 자였어요. 근데 선택받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벗어나요.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그리고 첫째 며느리에게 마땅히 줘야 될 대를 잇게 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아요. 죄를 범합니다. 더군다나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성매매를 해요. 아주 참담한 인간의 실상을 유다는 대표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신자라고 불리는 모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지 알지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늘 주를 찬양하며 그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 정말로 내 상황에 하나님이냐 상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상황이 오면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내 상식을 택합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며느리 다말에게 대를 이을 기회를 주지도 않는 유다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유다가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자기 셋째 아들 왜 안 줬어요? 첫째, 둘째 죽으니까 셋째도 죽을까 봐요. 이 모습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결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영락없이 지금 신자의 얼굴을 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이집트 상인에게 요셉을 팔 것을, 야, 돈이나 벌자, 은을 받고 팔 것을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고요, 분명한 죄의 종으로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타락한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보이는 이 44장의 모습은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대신해서 야곱을 설득합니다. 베냐민 내려놔야 돼요. 형제들을 대표해서 야곱을 설득해요. 또한 요셉 앞에 서서는 어떡합니까? 형제들을 대신해서 형제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과 형제들 그 가운데 서서 이 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유다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본래 이집트에는요, 베냐민이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의 은잔을 훔친 것으로 베냐민이 지목됐기 때문이에요. 그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담보가 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놔요. 유다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4장에 나온 유다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에게서 보고 있어요. 아니, 분명 성경에는 유다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는 예수라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절대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상징하는,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두를 대신하여 그 어깨에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계기였을까요?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그의 삶 속에서 벌어진 일 중에서 유독 한 사건이 눈에 탁 하고 두드러지게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고 죄를 지은 자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진심으로 회개한 그 이후부터 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아니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시점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내 맘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고 살았구나, 그게 아닌데 라고 고백한 그날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내 삶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시점이 있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의 상황이 각박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들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신자다운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야 내가 신자라고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자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되어서 지금 뛰어나가는 달리기 선수들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습은요, 마치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그의 주된 기도 내용은 뭐냐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소득의 11조 정확하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을 증거들, 복을 받아야 마땅한 이유들을 대놓고 머리 뻣뻣이 들고 있는 로봇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세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리처럼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마치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의 상황을 가슴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연출하였듯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몰아가고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의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의 의도예요. 그 몰아가는 와중에 요셉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요셉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같이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만지고 계세요. 계속해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녀가 맞아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만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명을 지르고 초라한 모습으로 계속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그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걸 외면하지 말고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이 한 해가 신자로서 맞이하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새로운 해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